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저녁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힘입어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진 모든 죄악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풍성한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이 이 시간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먼저 19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외인이란 외국인들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 고향이나 나라가 아닌 곳에 잠시 체류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는 거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나그네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거주 허가를 받고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 또는 또 거주 외국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외인과 나그네라는 표현으로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분리되어 아무런 영적인 특권과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과 나그네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동일한 시민이란 말씀은 동료 시민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한 권리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됨을 누리게 된 연합과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권속이란 한 집안 식구를 가리킵니다. 과거에 나그네였던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합법적인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이 철폐되었고요. 적대감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서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동료 시민 이상의 존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가족의 자녀들입니다. 아직도 무슨 차별을 한다면 육적 신자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부터 그 누구도 이방인과 나그네 근성을 가지고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 없습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속으로 정당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이라는 말이 사도들이라는 말 뒤에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의 계시를 통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교회의 터로 부르시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합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에 놓여져서 두 벽을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돌을 가리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안정되게 서 있도록 도와주고요, 건물을 유지시켜주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의 하나됨은 붕괴되고 성장은 중단되거나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어서 21절에 사도 바울은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의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건물이란 전체 건물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인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또한 연결하여라는 말씀의 시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합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런 연결은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교회를 성전에 비유할 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을 구성하는 돌입니다. 돌들이 모여 건물을 이루듯이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연합시키고요, 결속시켜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성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22절에 너희도라는 말씀은 원문으로 너희도 역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강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역시라고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방인들이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 성전의 일부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영적 성전은 이방인 성도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시제는 계속해서 건축되어 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각자는 성전의 한 부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성전에서 불필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즉 교회에서 불필요한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각 신자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 개개인이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웅이, 한 사람의 영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서로 협력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특별한 영웅일 수 없습니다. 특정한 개인을 높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을 폄하하고 열등감에 짓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재감의 과잉과 결핍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동등하게 구속받은 하나님의 성전에 연합하고 협력하는 각 구성원인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로 원수같이 여기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 즉 교회를 이루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대표적인 갈등을 영남과 호남 지역의 갈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차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출신 지역을 문제 삼아 형제 자매를 배척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은 각 사람을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자들로 쓰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화해와 연합에 앞장서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다라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죠. 그 문맥 안에 지금 이어져 있고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의 지역 감정과 분열을 해소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일에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인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 성전으로, 한 교회로 연합되도록 지음받은 또 평화 대신 연합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은 자들로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도 분열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연합의 통로, 화평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된 역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상태가 속히 끝나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며 북한 동포들이 속히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교회 안에서 또 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연합과 평화를 위해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 안에 차별하는 모습, 출신 지역을 어떤 직분을 계급으로 나누고 또한 재산의 많고 적음, 어떤 나에게 유리하고 유리하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차별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며 연합 되신 하나 되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부르신 또 함께 한 성전으로 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우리의 옛 성품, 옛사람의 모습들을 버리고 연합의 길, 화평의 길, 진리와 은혜 안에서 권면하며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온 성도들 우리 송내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